할렐루야. 오늘 종말론 강의 11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2. 니케아 후기 시대와 3. 대그레고리 교황 이후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그리고 교부시대를 거쳐 전해진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이 왜 현대 개신교에서 사라졌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신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지금 제게 종말론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제가 전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에 대해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또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사른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주님께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까? 사랑장의 과실과 성령의 9가지의 과실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옳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신 말씀과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이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신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이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셨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믿는 자들에게 죽은 후에 중간지대인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마귀의 과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주님의 과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골칫덩이인 과실을 맺지 못해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마귀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주님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은 이 골칫덩이인 과실을 맺지 못해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지자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자니 과실을 맺지 못해 잘려진 가지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중간지대인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인 것입니다.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지도 않는 것에 안심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중간지대인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주님께 과실을 맺고 주님 안에 즉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다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마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이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마귀에 속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마귀의 영광에 이뤘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불평할 때, 남을 판단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남을 판단할 때, 이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잘려진 가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잘라진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나무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주님에 합당한 과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실을 안 맺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서 과실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데 과실을 맺지 못하니까 필요 없잖아요. 잘라낸 거예요. 그럼 이 잘라진 가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마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는 아주 이 몹쓸 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옥에 보내자니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 천국은 보내자니 더럽지. 그러니까 뭐예요? 불에 던져 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한 다음에 불에 던져 살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사랑장에 있는 과실을 맺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맺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안심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으니까. 근데 그 혼안에 있는 더러움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도 지옥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은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의 불을 통과시켜서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이걸 다 처리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많은 과실을 맺으면 되는데, 근데 과실을 안 맺고 그냥 난 구원과 영생 얻었으니까 난 죽으면 당연히 천국까지 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셔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 근데 이 불에 던져 사르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곳이 지옥이라면 우린 다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면 우리는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화의 불에 대한 역사적 고찰, 오늘은 네 번째 중세시대입니다. 연옥의 탄생. 12세기에 들어와서 연옥의 교리는 더욱 정립되었는데 그것은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2세기 말에 발도파와 카타리파는 영적으로 철저한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운명이 죽음과 더불어 결정되며 죽은 자들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후에 정화하는 장소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킨 이유는 이 개념이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대도나 선행, 미사를 드리면 정화의 불을 면제받거나 혹은 단축된다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들은 연옥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연옥을 부인한 발도파와 카다리파를 종교개혁전의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며 칭송합니다.
정화의 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교정하려는 이들의 입장이 마치 그 교리 자체를 부인한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연옥을 부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이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기독교 역사상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이 교리가 배척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 및 상황 등을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정화의 불 자체를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에 대한 변질되고 왜곡된 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1. 교리의 정립 및 선포입니다. 베르나르도는 발도파에 반대하여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이 갈 곳은 세 곳이다. 온전히 성화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은 완전히 악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연옥은 완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정화되는 장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3세기 스콜라 철학에 의해 연옥 사상이 정착되어 마침내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교회가 연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3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도가 정결케 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역사는 사후에 여전히 남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하면 사후에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거나 공력을 쌓는 일이 강조되었고 13세기에는 연옥이 신학적 차원에서 확고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연옥교리는 1274년 리옹 공의회와 1439년 프로렌스 공의회에서 정식 신조로 선포되고 1548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선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무지나 악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류들 때문에 본 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엄명해 두고자 한다. 곧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참회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게으름으로 인한 잘못들에 대해 보속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사후에 속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은 정화될 것이다. 1439년 프로렌스 공의회에서 발표된 그리스 정교회에 대한 교령은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규정된 연옥론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1563년 제25차 회기에 발표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성서, 성전의 깨우침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공의회와 교회에서 곧 연옥은 존재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래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여러 공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연옥을 신자들이 신뢰하고 곳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트리엔트 공의회는 당시의 모든 주교와 사제들 그리고 신학, 교리학 분야의 교수들에게 내세의 정화소가 존재함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선포한 연옥은 정화의 불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비성경적이고 인위적인 내용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리옹, 프로렌스, 트리엔트 공의회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내세에서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단축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 대원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교의를 인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친지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돈 주고 면죄부를 살 때 연옥의 고통이 단축되거나 사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적 구원관과 위배되며 하나님이 정화의 불을 허락하신 목적과 다릅니다. 내세에서 정화의 불은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성도들을 정화하여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력행위가 죽은 자에게 미친다는 생각은 현 가톨릭 교회의 독특한 교리로서 많은 의문점과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5.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번 면죄부와 연옥교리의 악용입니다. 9세기의 회교도들과의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은 죽기 전 참회와 연옥형을 사면한다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11세기 이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회의 고행을 면제해 주기 위해 속죄장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었으며 1393년 교황 보니와 티우스가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발매하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도를 처단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십자군에 참가한 군인들은 그냥 다 면죄가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십자군 전쟁 나가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연옥에서 고통도 없이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왜? 그냥 순교만 하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거두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냥 테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폭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냥 바로 이 일만 있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군 전쟁 때도 똑같아요. 군인으로 가가지고 죽기만 하면 연옥을 거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그냥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전장에 가서 몸을 바친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군인에게만 해당됐던 것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면죄부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공덕의 창고 교리를 통하여 더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가 선행을 통해 이룩한 공덕이 하늘에 닿았고 성자들도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덕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1500년대 교황청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된 알브레이트의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도 당시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513년 알브레이트는 마그델베르크의 대주교가 되었으며 다음에 마인츠 대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23세로 대주교의 자격 연령에 미달되는 나이였고 한 교구 이상의 경임이 금지되었지만 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따라서 그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그 돈을 충당하였고 판매금은 교황과 반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막을 숨기고 베드로 성당을 수리한다는 구실로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당시의 판매책은 도미니칸 수도사인 테첼이었는데 그는 뛰어난 웅병술을 가지고 신도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연옥에서 받을 형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면죄부를 사면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 장차 범할 죄도 용서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별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인 감언이설로 무지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 여기 면죄부가 왔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모님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얘야, 우리는 너를 낳았다. 너를 힘들게 키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는데 너는 편안히 살고 있느냐? 우리를 구해다오. 면죄부를 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짐승입니까?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이 면죄부를 사겠냔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 연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고통에서 모면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 면죄부를 사기를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를 추적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괴짝 속으로 들어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뛰쳐나온다고 역설하며 면죄부의 매상고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죄부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여 인간의 탐심을 위한 도구로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면죄부가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무지한 신도들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성당의 출입문에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악용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95개의 조문을 분석해 볼 때 연옥교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은 하였지만 연옥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95개의 조항 중 연옥교리를 언급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루터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중 정화의 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5번,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곧 뭐예요?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차피 연옥에 가가지고 이 일을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하고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빨리 성화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6번, 지옥, 연옥, 천국의 차이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과 같다. 17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옥에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공포죠. 왜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불같은 연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란 말. 왜요? 악을 제거하거든요. 제거하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악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교부들과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청렴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뭐예요?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들어갔잖아요.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성화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수도원 사상이 이제 식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는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옥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도 근거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뜻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악을 버리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 그 연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익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걸 강조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9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일부는 우리가 그들 모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겪는 혼란 때문에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22번, 사실상 교황은 교황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하여 면제하여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통과한다는 이걸 가르쳤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황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교황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황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판 거거든요.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를요. 왜요? 교황권에 반항을 한 거거든요. 교황권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치부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교황은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걸 주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번,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지금 이 마르틴 루터가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걸로 다 치부를 하는데 면죄부를 사고 또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만 내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 다 풀려난다고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죽은 영혼을 위해서 미사 드리거든요. 왜? 그들 영혼 빨리 통과하라고요.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루터가 연옥교리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연옥교리를 없앤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의 불, 중간 상태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사여질 수 있다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에 반박하여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개신교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의 타락상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개혁이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로 하여금 내적인 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당시 부패한 사회정치에도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모든 게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나눠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어 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하나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잘못된 것만 버리고 그럼 교회가 하나로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천주교하고 개신교회가 갈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죄부 판매 때문에 루터가 신랄하게 연옥교리의 악용을 비판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루터가 개혁하고자 한 것은 연옥으로 인한 인간의 탐심과 왜곡된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정화의 불에 대한 교리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더욱이 정화의 불이 무시되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행함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곧장 천국에 가기 때문에 행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 안에는 믿음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되어 오늘날 기복주의, 대형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몸담고 있던 루터가 수도원을 탈퇴하여 교회의 정신적인 주주였던 수도적 삶이 무시되면서 차츰 개신교는 영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파 이 수도원에 몸을 담고 있던 게 루터였었단 말이에요. 루터가 수도원을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나오니까 뭐예요? 그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삶이 경시되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세상을 다 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수도사들이 나오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은 이건 동물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세 성 프란시스나 도미니코 같은 성자들이 배출된 것은 정화의 불에 대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연옥에서의 벌을 면하고 곧장 천국에 가기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철저하게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성자 중에 성자라 할 수 있는 프란시스는 연옥교리를 매우 중시하여 늘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철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제자와 이웃들에게 연옥에 대해 활발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화의 불의 교리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하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당연히 1순위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줄로 알았는데 너 지금 내가 오면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못 버리는 죄를 위해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혈기하고 음란하며. 이건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거든요. 에이 이건 안 돼. 근데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죄만 가지고 있어도 너는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아니 그럼 주님 휴거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알려주셨어요. 혼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는 너는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지만 네가 내 마음을 가지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자칫 뒤돌아보다가 남겨질까 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휴거 안 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러한 구원을 받았어도 뭐예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뒤돌아보다가 남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지면 물론 지옥 안 가죠. 근데 정화의 불이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하루 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다 씻고 자요. 또 순간순간 씻는단 말이에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는요. 내가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얼굴 못 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후회하면서 여기서 순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대속죄일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 양심이 이제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순간순간 알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를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즉시로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평강이 깨지고
조금이라도 내 안에 희락이 깨지면 벌써 육신의 생각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뭐예요? 어찌하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간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죽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끝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어야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이런 모습 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안 주셨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이 찌꺼기가 안 드러났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죠 하고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중노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매일 나타날 수 있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화의 불에 대한 고찰 및 성경적 정립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심판대의 영역에 정화의 불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화의 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 역사 전체의 핵심적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었는데 면죄부의 악용으로 인해 개신교는 교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구원사역이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계에서 받는 연단에는 상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만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따라서 영계에서 받는 연단은 정결케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상급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에서 세 차례의 연단 과정, 즉 바로 군대, 아멜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모든 성도들도 광야 연단을 마쳐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화의 불은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모든 의지가 점점 하나님만을 향하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를 이루었을 때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총에 의지하여 씻고 또 회개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절대 분별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를 받은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지키는 훈련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간 이치를 볼 때 이 땅에서부터 정화의 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현실 세계는 완전한 의미에서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이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혼합된 곳으로서 가장 연옥에 흡사하다. 마치 정화의 불 속에서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화의 불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이 땅에서 정결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사후 정화의 불을 통해 연단을 마치고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 이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 장소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옥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이 일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세의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한데 왜 지옥이라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정화의 불을 통과하듯이 괴로움이 가득 차 있지만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괴롭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한다면 그때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갖가지 괴로움과 시련을 정화의 과정으로서 사용한다면 이것들은 정화의 불이 된다. 온갖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고통 속에서 희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념만 가지면 이 땅에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리어 감사하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끝내주시려고. 어차피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연옥에 가서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연옥의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힘드는 그 많은 일들을 그래서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온전해지니까는요. 이런 온전함을 더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중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 채 영계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나머지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후 정화의 불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사후 심판대의 영역에서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 것은 광야 연단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장소로서 구원에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정화의 불을 부인하면 광야 40년 과정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정화의 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볼 때 출애굽 과정을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됐던 이스라엘을 지금 열지양을 통해 출애굽시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예표인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40년을 연단을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애굽에서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끊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들어가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그냥 출애굽 시키자마자 곧바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뭐예요? 모든 걸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잖아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죽어요. 새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다 이김으로써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매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목적은 상급 쌓기 위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상급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면 상급이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5년간 홍고와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니까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은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의 교리를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화되어 죽어도 곧장 천국에 들어가시고 죽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 생각하시면서 정화의 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어찌하든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고 교부들의 삶을 살고 사도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